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의 여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끊임없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시편을 보면 그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찬양을 그는 시로 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에게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감사로 끝났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받는 그런 현실 앞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도 있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불행을 그가 겪으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가 뜻을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결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까지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그는 뜻을 정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그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국무총리 가운데서 세 사람 가운데서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그를 셋 중에서 총리 셋 가운데서 리더로 세우려고, 총리 대신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이 포로민이, 이방인이 바벨론 그 강국에서 총리가 되는 것도 대단한데, 그 가운데 총리 셋 가운데서 총리 리더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 나라의 총리들을 중심해서 모든 장관들, 차관들, 그들이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가 부정부패한 것이 없지 않나 조사를 했더니 그는 워낙 청렴 결백한 사람이어서 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략을 세우죠. 이제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왕 외에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쳐넣는 법을 그들이 만들어서 왕의 제가를 받아서 왕의 의인이 지켜지는 법령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전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창문을 닫아놓고 감사 기도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요. 그런데 보란 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법령을 정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면서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가서 그가 처음 농사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농사를 앞에 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많은 형제 자매를 잃었습니다. 부모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했어도 농사가 수확에 풍성해서 풍작을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생각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게 금년에 살아온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역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오늘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나이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도 그는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메섹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게 되었는데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던지 거기에서 그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깜짝 놀란 사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고 그러면서 그의 눈은 떴으나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다메섹 어느 마을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 다메섹 동네에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저기 직가라 하는 거리에 사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박해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박해받을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너가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마침내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합니다. 너를 만난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는 나가서
해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님이라고 그는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때부터 회심을 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치면서 헌신 충성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